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 믿음을 네가 확신하는 믿음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양심의 문제.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 확신한다 라는 차원에 있어서 그 확신을,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왜 하느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한 이야기죠? 조라스터. 개혁주의가 조라스터 교회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영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영이 깨끗할 리가 있습니까? 안 깨끗해요. 영이, 인간은 있다 치더라도, 생각이라 치더라도 그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얼마나 말을 착하게 했습니까? 치매 걸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욕이란 욕은 다 했거든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바른 행동, 노망 안 걸리는 인간이 있습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을 새긴다는 겁니까? 안 새긴다는 겁니까?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새 언약이 자기한테 임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만 그렇게 하느냐? 행동은 어때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해요. 그들 주변에 가면요,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에 나타난 이 악마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잘났다가 나와요. 항상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정답은 이 사각형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서 삐져나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놀랍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선악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걸 네모 상자 안에 딱 집어넣어요. 틀을 만들어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받아.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심판을 당하죠. 심판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서 율법이라는 이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1번 순위가 돼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양심을 따른 선악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양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그 선한 양자를 쓰잖아요. 그 선하다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선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 보면 이 양심이 뭘 이야기합니까? 고소하고 변명한다 하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은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 그것이 양심이에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 그러니까 이 양심은 각 나라, 지역,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가 살아온 그 세계에서 타인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판단이 더 강렬해지는 게 뭐예요?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장악하는 게 권력자들이 최대 목적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로 다 찍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거든요. 그 여론에 따라 움직여요.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강력한 여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미 개혁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빠졌어요? 제가 난 합신을 얘기를 들면 합신이 처음에 이 합동측의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교권주의,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나왔거든요. 지금 40년 지났죠. 40년 지나면 뭐가 생기죠? 세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끝났어요. 끝나.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인 수가 적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교인 수가 한 100명, 200명 되고 30년 지나면요.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불과 2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미 비복음 세력이 장악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보면 흠이 없는 교회도 보이지만 그 흠 없는 교회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은 옳은 믿음이잖아요. 예를 들어 옳은 믿음이면 책망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책망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가 들어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어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자랑할 것이 왜 없습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는 내가 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안 믿었다 이 얘기예요. 안 믿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맞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려면 어떤 요소가 들어갑니까? 가짜 믿음이 나와야 돼요. 왜 가짜 믿음이 나오느냐 하면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가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논리는 믿으니까 그래 믿으면 되지, 의로 여김을 받지. 그러면 뭘 빼버립니까? 자기의 죄,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용서함을 빼버려요.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다음 무슨 짓을 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건을 집어넣어요. 꼭.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을 이삭이 낳았을 때 초롱하잖아요. 이 내용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스마엘을 생산하죠.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자에 의해서 약속의 자손이 초롱받는 그 자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의해서 죽음 속으로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 그래 우리도 믿자. 믿는 것이 의롭지 않느냐. 이것은 신약에도 똑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었잖아요. 자기 사역을 위한 예수주예요. 성령의 능력조차도 사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을 하면 교인들은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개혁주의자들이 신앙의 양심, 자유 이걸 언급하거든요. 말은 자유라고 해놓고요 철저하게 법 속에 메워버립니다. 진짜 자유인은 어떤 자유인이냐면요 죄인이 되는 게 자유인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죄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게 자유인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복음이 안 들려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할 뿐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나타나요. 내 믿음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참된 믿음임을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번역은 킹제임스는 너를 위하여 갖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를 위한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한 게. 믿음이라는 자체는 오로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뿐입니다. 나를 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끌고 가는데 가짜 믿음을 대동하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되죠?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왜 복음을 사람들이 왜 싫어하느냐 하면 로마서 이런 대로 14장으로 넘어오면 옳고 그름이 다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가볍게 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나올 때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믿음으로 작동을 하면서 그 피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정당한 되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하면 나는 뭐가 되죠? 괜찮은 인간이 되잖아요. 괜찮은 인간이 되면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요.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책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기를 구별한다, 자기를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인간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늘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인간들이 등장해요. 인간은 계속해서 정답을 찾고 있어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사랑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종말에는 자기 의가 나와요. 율법을 지키면. 판단만 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본문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살아야 된다.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한테 묻잖아요.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이 안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 해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왔는데 어떻게 죄인 중에 개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의 어느 체계를 이해를 못해요. 말씀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구조로 말씀을 읽어가니까 그래 나는 판단하지 않고 살겠다. 자신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 판단한 거예요. 판단하는 너희들은 다 틀렸다 얘기입니다.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리가 가장 악한 인간입니다. 자, 그 다음 양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양심입니다. 그 다음 양심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양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할 때는 자기의 변화 과정을 담아 놓은 이야기예요. 같은 양심인데 이 양심의 변화가 있는데 이방인의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시비 걸고 변명하는 심판주가 되는 양심이라면 그 다음 바리새인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똑같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고소를 하고 변론을 하면서 판단을 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양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양심은 뭐예요?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랄 것이 없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이렇게 바뀝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바뀌어요. 변화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10대 때 나와 지금의 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을 봅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예 처음부터 선빵을 날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거는 봤잖아요. 1단계 지식, 2단계 지식은 십자가의 피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교만케 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안 교만해요. 타인과 있으면 자동으로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교만밖에 안 나와요. 주님은 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금 로마서를 보니까 지식이 교만케 됐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의로움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타인을 판단합니다. 교만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대성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네 죽으라 얘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로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들의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가 교만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유대인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충돌이 일어나요. 목사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원래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문제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일치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죠. 맞잖아요. 십자가의 피로만 천국 가잖아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변화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 변화를 하셔서 변화가 없다라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을 유대인이 들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로 듣겠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니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로 가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아들에게서부터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충돌이거든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세계관으로 치면 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면 우상 자체가 없고 그러면 재물도 없는 겁니다. 만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 변화를 관심이 없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들은 지 수년 됐잖아요. 수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바뀌었다라도 볼 수 있고 야 이거 내가 그때 왜 몰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답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봅시다. 우상의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실족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 먼저 실족케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실족케 하는 것.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빠져나가려고 하죠. 근데 못 빠져나가잖아요. 반드시 실족케 한다 하잖아요. 지금 실족케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신구약 말씀을 다 끌어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겁니다. 인간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구원받았자면 구원받는데 이 얘기 왜 합니까?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면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형제가 멸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우상의 재물에 함께 먹는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못 숨긴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인간들은 꼭 예수님이 죽으신 형제라면 내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지식은 교만케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니까 안녕히 가세요. 인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떠나가느냐면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더 깊이 알아가니까. 그런데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떠나가요. 왜?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봉사한 게 헛거냐? 그거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존경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없어야 됩니까? 마음껏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면서 책망을 당해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입 다무는 거 더 악하다 했죠 제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와 무시무시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하면 지옥불에 간다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시답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나오죠. 옳음이 나오죠. 나와야 돼요. 정보와 복음은 달라요. 주님은 정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됐으니까 그 율법을 아예 어떻게 해버립니까? 내버려버리죠. 율법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죠. 그러면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중 하나라도 어떻게 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님이 생명책에서 삭제시킨다 하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개수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죄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쫓아했는데 쫓아 안 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애매하게 불확실하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오늘 전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